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2장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아 나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바로의 황태자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 뭐 맷돌 뒤에 앉은 여종까지라도 첫 태생은 첫째는 다 싹 죽여버리는 이제 그런 재앙입니다. 자, 우리는 마귀랑 나랑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실제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구약은 유치원 책 같은 거거든요. 유치원 책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나갈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내 안에 내가 먼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지배 아래서 애굽은 이 세상, 바로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 내가 태어나서 지금 마귀랑 나랑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를 쫓아내야 되는데 바로에게서 바로가 손을 놓게 해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라고 그랬거든요. 장자 재앙까지 맞지 않으면 바로가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14장에 그거를 바울이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우리가 내 옛사람이 장자예요. 나한테는 내 옛사람이 장자거든요. 이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돼야만 마귀가 나한테서 완전히 손을 놔요. 이 비밀을 모르면 자 이제 내가 마귀랑 하나가 돼 있는데 예수님을 알았어. 여기 10가지 재앙 그 전에도 조상들한테 다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대충 알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장자 재앙까지 맞고서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르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럼 구원이 있습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이 어디까지를 믿는 건지 믿으면이라는 게 어디까지 믿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월절과 이제 13장에서는 무교절을 말했죠. 6월절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은 그러니까 패스오버 이렇게 뛰어넘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다 뛰어넘다는 뜻이야. 죽음이 뛰어넘는 걸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럼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6월절 날 돌아가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겁니다.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 맛없는 빵, 순수한 빵,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기념하는 그 빵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이렇게 자꾸만 저 빵집에 한번 가보세요. 이 밀가루를 가지고 오만 가지 다 아주 맛있는 빵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별의별 걸 다 집어넣어서.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소금만 들어간 빵이 맛이 있습니까? 맛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맛있는 빵을 찾아요. 목사님들도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냥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까 이거에 골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자,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해서 이제 8일이잖아요. 이제 6월절 하루, 그 다음에 일주일을 이제 무교병을, 그러니까 6월절도 마찬가지로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무교절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6월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다못해 집안에, 그러니까 빵에다가 누룩을 넣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넣었어도 누룩을 어디다 감춰놔서 이제 다음에 먹으려고 감춰놨다든가 하다못해 슈퍼마켓에서도
이 누룩을 갖다가 진열해 놓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집안 다 뒤져가지고 누룩이 어디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이걸 왜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냐 하면요, 우리가 죄랑 섞이면 안 돼. 이 세상 거랑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빵에다가 뭐 치즈도 넣고 뭐 버터도 넣고 우유도 넣고 뭐 설탕도 넣고 꿀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막 넣잖아요. 그게 세상 거란 말이에요. 맛있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맛있게 먹잖아요.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맛있는 빵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무교병만 주면은 맛대가리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세상 거 들여오고 죄가 막 섞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인본주의, 인간적인 걸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빵을 만들면 안 됩니다. 무교병은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빵. 자, 그러면 이 6월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양을 한 마리씩 다 갖다가 식구가 많으면 한 마리 갖고 되고 식구가 적은 사람은 두 집, 세 집 모여서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먹으라는 겁니다. 먼저 잡아서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이 피를 보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를 안 바른 집은 다 죽었어요, 장자가.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너 왜 애굽 사람이 피를 발랐어? 그리고 쫓아가서 안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올 때 잡족들이 많이 따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막 보면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 안 죽는다고, 장자가 안 죽는다는 말을 애굽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애굽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막 같이 쫓아나왔어요. 잡족,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날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달을 첫 해로다가 첫 달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첫 달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죠. 그때 이게 6월절이 그러니까 아비벌인데 아비벌이 그러니까 2월 달이 그러니까 뭐 3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1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60살이라 하더라도 이제 1살이고 그거 세상에서 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거듭나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게 이게 지금 6월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는 걸 믿는 게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예수 피가 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그것을 어린 양이 자 이제 아브라함 때도 이삭 대신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죠. 이삭 대신에. 여기서도 어린 양 예수 대신 누가 죽어요? 순양이 죽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입니다. 흠없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셔야 됩니다. 아무나 죄인이 내가 구세주를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게 6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나 붙잡고 나 따라서 기도하세요. 내가 영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건가요? 그때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진짜 회개가 된다면. 근데 뭐 또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따라했는데 진짜 회개가 됐고 죄사함을 받은 게 확실한가요? 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그렇게 한번 영접해놓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떠나셔야 돼. 이 세상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생각과 이 세상 논리와 내 뜻대로 살던 거, 내 고집대로 살던 거, 내 유익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던 나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마귀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이게 잘못된 것처럼 들리시는 분들은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반드시 안 나오면은 아무리 피를 발랐어도 그날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계속 안 나오고 애굽에서 살면 또 애굽 백성 아닙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안 나왔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 그랬죠. 첫째 달로 여기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내가 죄 사함 받은 그날부터 나는 다시 태어나서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살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 갓난아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하라. 자, 이제 그 안에 어린 양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죄사함이죠. 예수님의 피를 믿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땡 끝. 나는 구원받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고기를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 죄를 사하는 피고 그 다음에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고기를 어떻게 먹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요거가 세트로다가 이게 한 세트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안 먹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건 반드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를 풀면은 안 풀어져요. 그리고 무교병과 같이 안 먹고 맛있는 빵 누룩도 들어가고 뭐 버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향신료 다 들어간 맛있는 빵이랑 같이 먹으면 이 말씀이 안 풀립니다.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계속 인본주의로 내 위주로 나한테 맞는 말 다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 나예요.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또 다 나야.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갖고 내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만든 열심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무교병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죄랑 섞지 말고 인본주의랑 섞지 말고 맛있는 거 잔뜩 들여가지고 철학 갖다가 인본주의 다 갖다 붙이지 말고 철학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유교, 불교 다 섞어 좋은 말. 유교, 불교에는 좋은 말이 없습니까? 윤리, 도덕 다 갖다 붙여요. 그렇게 해서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먹게 만들고 쓴나물은 또 뭡니까? 쓴나물은 내가 이제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내가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게 고난이 아니고 그게 마귀의 종살이 했던 그 모습이 내가 모르니까
그때 잘 먹고 잘 살던 쓴나물이 아니라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 앞에 오니까 나 왜 이렇게 없어? 이거만 생각해요. 내가 종살이 하면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마귀한테 종살이 했던 그 모습이 내가 얼마나 아프게 그거를 쓴나물을 먹어야 되냐고요. 아, 내가 이렇게 쓰게 이 내 인생 전체를 마귀한테 종노릇 했구나. 이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귀한테 종살이한 게 고난이 아니고 예수 앞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강야에 나와서도 그때는 내가 고기도 먹었고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계속 종살이 했을 때 훨씬 더 멋있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 와서 보니까 만나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기 까마귀 곁에서 내가 종살이를 할 망정 내가 고기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렇게 계속 쓴나물이 아닌 옛날이요. 그게 부러운 겁니다. 자, 새 출발을 하라 그랬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이전 것은 잘했든 잘못했든 멋있었든 힘들었든 싹 없어져야 되는 거. 예수 피로 싹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 하나하나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꿔내는 훈련을 꼭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불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는 게 뭐냐면 다 내 위주로다가 인본주의로 하나님 말씀 막 풀어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없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맛없는 것까지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잖아요. 이런 거 먹으라 그러면 싫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그 먹었는데 다 못 먹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거를 다 이해를 못하고 이게 다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저게 무슨 말이죠. 저게 이렇게 나하고 틀리네. 그러면 그냥 불살라서 버리라는 거예요.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근데 저거는 틀렸어.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려. 이거 안 들어. 이게 지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냥 불사를 자기가 지금 소화가 안 되면 이게 내가 배가 불러서 다 못 먹었어. 그러면은 그거를 남겨두지 말고 불살라야 되는데 그걸 남겨두고 썩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옳으니 그르니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옵니다. 다 말씀 드릴 때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계속 깨달아 가거든요. 내가 그 전에 몰랐던 게 지금 설교하면서 또 깨달아지는 게 있고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요 성경책 한 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기서 하나하나 계속 깨달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는 동안 계속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아직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 말고 불살라서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왜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왜 급히 먹어요? 빨리 도망치려고. 이 세상에서 빨리 나오려고.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피를 바르고 안에서는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허리띠 졸라 매고 신발끈 매고 지팡이 잡고 빨리 도망쳐. 누구로부터 도망치는 겁니까? 바로로부터 빨리 도망치려고. 그게 구원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래놓고는 나는 이미 천국 갔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가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이거 뭐 열심히 내는 데까지 그냥 총력을 기울이고 나는 이미 다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주시겠지. 이런 식의 믿음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생명으로 안 살고 이렇게 육신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 피로 그래 구원까지 받았다고 쳐요. 자, 죄사함까지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자, 제가 얘기했죠. 연산하고 또 수학하고 틀리다고. 자, 이제 수학을 푸는 건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치면 연산은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걸 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산도 필요하죠.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 더하기 빼기 배우고 곱하기 나누기 뭐 다 배우면서 구구단도 다 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 교회 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 하는 겁니다. 기본이. 자,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배웠으면 이제 수학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넘어가고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옛날에 주판 연습을 계속 시켜가지고 1단도 따고 10단도 따고 막 열심히 시켜. 아무리 10단을 따도 그 사람이 계산만 빨리 할 뿐이지 수학을 풀 수 있나요? 생명으로 사는 거 못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을 그러니까 기본을 배웠으면 기본은 해야 되는 겁니다. 구구단도 외워야 되고 더하기 빼기도 다 알아야 돼요. 자, 그걸 가지고 방정식도 풀고 인수분해도 풀고 이렇게 실제로 수학을 푸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본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거 기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으로 살아야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안 나오니까 애굽에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주판만 열심히 놓는 거예요. 10단 따서 옛날에는 은행에라도 취직했지 지금 은행에도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10단 따도. 응? 자, 그래서 종교생활이 우리가 아직 어린 단계에서는 종교생활도 좀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냥 바로 거듭나가지고 바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얼마간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이 육에 속한 채로 훈련을 하십니다. 응?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육으로 예배도 드리러 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건 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어느 정도 눈을 떴으면 이제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살아야 되면 먼저는 나와야 돼요. 애굽의 지배 아래, 바로의 지배 아래 있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데 계속 종살이 하는데 마귀의 종살이 하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으로 살고 싶은데 자, 이제 우리가 말씀 내가 계속 붙잡고 쓰고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안 새겨지고 머리에 외우는 것까지는 되는데 내 마음에 안 새겨지고 그대로 안 사라지고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내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영은 영하고 맞는 거예요. 내가 아직 육에 속했을 때는 자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종교가 됩니다. 말씀도 그래 많이 알고 많이 외웠는데 그게 종교 더 견고한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붙잡고 살아서 생명으로 사라져야만 이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피를 발랐죠. 피는 예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피는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반드시 누군가 피를 흘려야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는 어차피 지었고 어차피 앞으로도 지을 죄인데 이 내 지은 죄는 누군가 나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면 내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신 겁니다. 이걸 믿어야 죄사함까지 받아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야 되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떡을 떼서 주었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걸 알아봤죠. 같이 가도 하나님이 그 떡을 떼어가고 축사하고 이렇게 그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라요. 내 옆에 계셔도 모르고 나랑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해도 몰라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또 쫓아다니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갖고 계속 얘기하고 가는데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밥 먹을 때 떡을 떼서 딱 주시고 축사하시니까 눈이 확 밝아져갖고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싹 사라지셨죠. 자, 우리가 반드시 눈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만나를 먹이셨냐? 떡으로만 사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광야 훈련.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게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낮추고 줄이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양식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이제 시험이 딱 40일 기도하시고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때 다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더니 떡덩이가 돌덩이 갖고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그랬더니 마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가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딱 대적하면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나갑니다. 왜 우리가 마귀에게 속냐하면요, 내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속여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마귀한테 당하고 사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쥐고 흔드는 대로 인생을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계속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급히 떠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급히 떠나고 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는 대로 다 줘가지고 이제 막 떠났잖아요. 근데 60만 장정만 거의 60만이 돼서 떠나왔는데 거기에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따라서 나왔다 그랬죠.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로 다 인도하셨죠. 자, 수많은 자,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복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이 사람들이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랬죠. 자, 이제 이때도 자 여기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이게 거듭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존재죠. 이제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군대는
가서 훈련 열심히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잡족들이 여기서 잡족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죠? 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잡족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데 애굽 사람이나 뭐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 그 피를 바르고 자기네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잡족들. 근데 광야에 오면 계속 속삭이는 사람들이 잡족이에요. 교회 안에도 잡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말썽 피고 이러는 사람들. 잡족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바로 그쪽으로 안 보내시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안 보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애굽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불 기둥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이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갈까봐 블레셋 땅으로 가다가 전쟁 나면 다시 아이고 뭐 무서워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 문제는 다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힘들게 광야길로 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40년을 썩게 하십니까? 40년까지는 안 필요한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40년이 필요한 거지만 자 그러면 왜 바로 인도를 안 했냐? 뭐 때문에요? 도로 애굽으로 갈까봐. 도로 애굽으로 갈까봐. 지금도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도로 애굽으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좋아요. 이 세상 거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완전히 급히 떠나야 되는 것은 어디서 떠나야 돼?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떠나면 난 죽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까지 살던 데서 떠나오면 나 어떻게 살아?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 많죠? 나 죽을 것 같아. 나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군대로 삼으셔서 악한 원수마귀가 쫓아와도 다 하나님이 끝내주시고. 자, 그래서 결국은 홍해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홍해를 이제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또 애굽 사람이 다시 또 쫓아와서 잡아가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다 다 수장시켰잖아요. 애굽 군대를. 그러니까 그 애굽 군대가 다시 강성해질 때까지 세월이 많이 흘러져. 다 망한 애굽이 자기네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어요. 언제 가서 도망갔다고 이 사람들 잡으러 갈 능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능력이 없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쫓아와서 데려가지 못하게.
그래서 또 어디까지는 이 사람들이 또 정신 차려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아까운 종들을 내가 어떻게 다 내보낼 수가 있어. 그래서 홍해까지 따라왔잖아요. 애국 군대가. 거기서 싹 전멸시키려고. 그래야 다시는 못 쫓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길을 차단하시고, 마귀가 다시 나를 잡으러 못 오게 홍해에다 다 싹 수장시키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계속 마귀한테 시달리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 오늘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정확하게 아시면 영적인 세계가 정확하게 열립니다. 말씀으로 열리는 겁니다. 은사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아직 애굽에서 막 10가지 재앙 막 맛보고 막 하나님의 번쩍번쩍하는 능력 보고 막 이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체험했다 그래서 구원이 있습니까? 잡족들도 그런 거 보고 막 쫓아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애굽에서 안 나오면 구원이 없잖아요. 반드시 나와야 되죠. 자, 이제 그거를 바울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애굽에서 떠나셔야 되는 게 구원입니다. 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게 구원입니다. 이거 안 하고 다 내가 주인인 상태로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뭘 가지고 잘 믿는다 그래요? 뭐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전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대부분이 한 80~90%가 뭐라 그래요? 난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 옆집 여자 때문에 안 가고 싶대요. 왜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뭐가 믿음이 좋은데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는 꼬라지 보면 개차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간대.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거야. 근데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뭘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도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고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기본이라 그랬죠. 기본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애굽에서 완전히 나와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떠나요? 우리는 똑같이 붙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 생각으로 확확 바꿔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생명이 된 겁니다. 이 훈련을 계속 이게 방정식 풀고 인식분해 푸는 거예요. 점점 이제 우리가 잘할수록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방정식 풀고 인수분해 풀고 못하는 애들한테는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얼마나 또 재밌어요. 생명으로 사는 게 재밌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생겨도 너무 감사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생각 바꾸는 게 믿음의 첫 걸음이에요. 이게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맨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로 와도. 그래서 반드시 애굽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불에 구워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 절대로 먹지 말고 인본주의로 먹지 말고 무교병과 아울러 먹으라 그래서 절대로 맛있는 빵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빵만 먹다가 이게 맛없는 빵 먹으면은 저건 뭔가 이상해. 맛있는 빵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맛없는 빵은 저건 잘못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교병만 먹으라 그러셨어요.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종살이 하든 마귀의 종살이 하든 때가 안 보이는 사람은 그게 왜 쓴 나물인지 몰라요. 나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그때 옛날이야. 이런 사람은 아직 쓴 나물을 안 먹는 겁니다. 옛날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옛날이요 필요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 하셔야 돼요. 옛날에 잘했든 못했든 다 끝난 거예요. 과거는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표대를 향해서 이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나간 건 다 끝났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끝내버리셔야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 과거가 나를 계속 잡고 늘어져요.
과거가 나를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누가 당기는 거야 지금? 마귀가 당기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못 나가게, 앞으로 못 나가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재미가 없고 맨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주시고 뭐 보여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자꾸 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자, 그것도 반드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영원한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사라져야 돼요. 최소한도, 제가 이제 최소한 맨날 얘기해도 최소한을 벌써 1년 몇 년을 들어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천국이 안 이루어지신 분들은 최소한도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감사라도 최소한도 하시고 사시면 내 마음에 평강은 있으셔요. 자, 평강의 왕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셨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시죠. 내가 아직도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사람들은. 아, 인간이니까 당연히. 맞아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아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 인간이니까. 그게 막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살지 말고 인간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면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광야까지 나왔다고 구원도 또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이 되는 삶이 되셔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